오늘 본문은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던 물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오래전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약속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인간적으로는 전혀 가능하지 않은 그때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가능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말할 수 없는 감격이었습니다. 또한 이삭을 얻은 사라의 기쁨은 어떠했을까요? 사라는 여자 나이 50세의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이삭의 이름의 뜻처럼 이삭에게 젖을 물리며 늘 그 얼굴에는 웃음이 있었고 삶에서는 기쁨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삭아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웃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격이 사라는 아주 컸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가능하지 않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한 것에 대한 기쁨도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감격으로 이삭이 젖을 뗄 때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과 감격이 가득 채워진 그때에 가정 안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을 하고 있었지요. 이것을 본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사랑했지만 이스마엘도 아들이기에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에게는 사라의 말로 인해 매우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으라고 하십니다. 언뜻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은 너무 하나님께나 아브라함에게나 천대받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지만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늘 약속의 자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자녀였지만 이스마엘은 인간의 육적인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육신적인 인간의 마음은 서로 함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하십니다. 내보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결코 남을 해치지도 않고 이삭처럼 순하고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종노릇된 자로 살다 보면 늘 세상의 간교함으로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과 이스마엘의 모습입니다. 약속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녀 이삭은 보호를 받아야 하기에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내보내십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28절과 29절에서 이것을 복음과 율법적인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성령을 따라난 자는 이삭, 육체를 따라난 자는 이스마엘. 이들은 결코 함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육체를 따라난 이스마엘 같은 자녀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난 약속의 자녀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나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이지만 인간의 힘으로 자신 스스로 올바로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육신적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율법 또한 강하게 그 삶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늘 보기에는 복음보다 율법이 더 강한 것 같지만 결국 복음에만 참 생명이 있기에 우리는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렇게 늘 복음과 율법이 언제나 싸우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의 이유가 되고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이로 인해 나의 삶이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면 율법은 늘 내가 내 삶의 주인 되고 늘 복음을 헤아려 조심스러우면서도 그럴듯하게 우리의 내면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율법이라는 누룩이 번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오직 말씀 안에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약속의 자녀로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정 안에 율법적인 누룩이 존재하면 안 되기에 이스마엘을 내보내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녀이기에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사랑이 아닌 동일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모두에게 사랑이십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과 능력의 증거이듯 우리에게도 그 약속의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예수님은 친히 우리에게 그 약속의 증거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초대해 주셨고 부활로 능력되어 우리에게 가장 큰 증거를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견디는 인내는 반드시 가능하지 않은 그때에 이삭을 주셔서 웃음을 주시듯 우리에게도 반드시 웃음으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기에 오늘도 그 예수 이름으로 사시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가능하지 않은 그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인내하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원한 약속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의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인내하며 결국 절망이 아닌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